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긴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 그 성전은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쫓겨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를 기록하면서도 소망의 메시지를 그 안에 적어 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그리며 이 예언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제3차 침공 때 유다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제사장과 부제사장 그리고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이 사로잡혔습니다. 유다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혀간 것입니다. 또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왕의 내시 7명, 군 지휘관의 서기관, 그리고 백성, 즉 군인들 60명도 붙잡혔는데 이들은 정치,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종교, 정치 권력 모두 붙잡혀 바벨론에 끌려갔고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로써 유다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27절 후반절에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쫓아났다라는 것을 확언합니다. 마치 과거에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쫓겨났듯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몇 번에 걸쳐 침공했고 몇 명의 포로를 잡아갔는지를 설명합니다. 4,600여 명의 유다 백성이 잡혀간 것은 야곱의 가족 70명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이는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라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범죄로 인해 혹독한 징계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본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에서의 이 마지막 기록은요,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고 바벨론 왕의 호의를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이는 예레미야가 바라보았던 이 소망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싹이 트고 있다는 것을 이 마지막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여호야김이 죽은 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상태에서 18살의 나이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해서 단 석 달을 버티다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긴은 바벨론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고 37년이 지나 55세가 될 때까지 그 모진 수모와 고통을 버텨냈습니다. 비록 그는 유다에서 통치하던 이 3개월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통치하지는 못했지만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도 내가 유다의 왕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죗값을 치렀고 하나님은 여호야긴이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온 다른 왕들보다도 그를 높은 곳에 놓으셨습니다. 오르게 하셨습니다. 여호야긴은 오늘 말씀 보니까 죄수의 의복을 벗고 왕 앞에서 양식을 먹는, 즉 고위급 신하로 그 지위가 오르게 되는데요, 이는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오르게 된 모습, 그가 비록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총리까지 오르게 된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새로운 섭리를 시작하셨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절망에 빠져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라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버텨내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야긴이 풀려나고 21년 후에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도 소망을 찾지 못할 때 소망을 갖게 하시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소망의 싹을 틔우시며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온전히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베옷을 입은 심정으로 옷을 찢고 눈물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초의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며 소망 가운데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지금 어떠한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함에도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을, 일으키실 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그분의 섭리 가운데 나아갑시다. 수모와 수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버텨냅시다. 광야를 우리가 끝까지 이겨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갑시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며 또한 다음 주부터 시작될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 절망의 시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저소에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절망의 메시지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씀, 이스라엘이 유다가 어떻게 멸망하였는지, 어떻게 사로잡혀가고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소망의 싹을 그 안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소망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같은 경제적 상황, 하나님 인간관계, 또한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섭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시기를 우리를 버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시작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요한 계시록 강의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여 깨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시촌교회가 신촌의 성도들이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메시지를 깨달아 주님의 섭리를 믿고 회복시키실 그 주님과 함께 이겨내기로 결단한 우리 시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예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